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구약 1223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의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4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무엇보다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45장 1절에서 8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규절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제비 뽑아 땅을 나눌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드리라.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세 개 규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1절에서 살펴봤고요. 또한 17절에 있는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리고 뒷부분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 하룻날과 7일에 성전을 속죄하고 6월절 7일 동안도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복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땅이 이 새로운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지금 뭐냐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뵈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온 레위인, 온 백성들이 다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떡상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에스겔에서 주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1절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 그림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로 세로가 우리가 이제 이 세로가 25,000 그리고 가로도 어떻게 돼요? 25,000으로 있어요. 15,000 해가지고서 25,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만척, 그리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만척, 그리고 세 번째는 5천척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제사장 그 구역 안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 있는 거예요. 5천척씩 성전이 거기에 딱 거하고, 그 제사장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레위인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는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레위인이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는데, 거기가 뭐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뭐가 있냐면 목초지가 있어요. 왜?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짐승들 키워.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땅은 뭐냐면 기경지예요. 자기 이렇게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포도나무도 심고 하는 그런 기경지를 갖다가 가지라고 이렇게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에 서쪽과 동쪽에 왕의 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그림을 보면 그죠, 왕의 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위에는 유다 지파, 성전과 가까이에 유다 지파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분배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여러분이 강의한과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안에서도 차별 있게,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만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40장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의 은혜로 구원했느냐? 성전 삼으려고. 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 부분이죠. 성전 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과 함께해서 교제하려고. 함께해서 교제하려고. 우리를 갖다 성전 삼으셨다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에스겔에서 40장부터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교제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에서는 한결같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최선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영육과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큰 뜻 안에서 왜 대속의 죽음을 주셨는가? 새 언약 백성을 만들려고. 왜 새 언약 백성을 만드냐?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려고.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도 달라야죠.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하나님에 나아갔지만 신약은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로.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으로. 그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은 우리가 읽을 때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이해가 그만큼 빠르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족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계시록 여기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읽다가 이게 읽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지금 받고 지금 에스겔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개념을 잡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어느냐면 계속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오경이 어떻게 역사서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 있고, 어떻게 시가서의 말씀과 연관돼 있고, 어떻게 예언서와 연관돼 있고, 어떻게 사복음서와 연관돼 있고,
우리 바울 서신을 비롯한 공동 서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중간에 팍팍팍팍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통시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때 성경이 뭐냐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도 어떻게 돼요? 맛집에 가면 처음 보는 막 음식 줄 서서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지금 에스겔 배우지만 다음에 우리가 스가랴를 배우게 되는데, 스가랴를 보면은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 보면은 또 막 이렇게 비유가 나오면 또 어렵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도 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경이 가까워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리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저도 이제 목표를 삼고 있고 같이 이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은 그림을 한번 봤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설명은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왕이 등장을 해요. 왕이 등장하는데 이미 앞에서도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왕에 대한 권면도 나왔어요. 그 내용을 이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서쪽과 동쪽에 왕이 차지해요. 네. 왕이 차지하는데 이 왕에게 땅을 주는 이유가 뭐냐? 거기 8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도록. 왜냐면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는 것,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 얘기해서도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을 갖다 압제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결과를 보면 다 뭐예요? 왕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저해된 요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더구나 왕이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이 백성 나라 전체를 갖다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지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왕들이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에서도 정말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범하는 이런 죄악들을 범했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그 당시 청중들에게 에스겔의 메시지를 갖다가 주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돕느냐? 왕이 다시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또 왕이 다시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 나봇에 우리 포도원 그런 거 아합이 뺐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아예 왕의 자리를 갖다가 땅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규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7절 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샬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샬롬, 정말 평안을 맛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은 에스겔 36장 37장에서 바벨론 포로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30장 30장에서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연장선 속에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44장 1절 3절에서도 왕의 역할 얘기했는데 왕의 역할 나오는데 그 왕의 역할이 뭐냐? 백성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본이 돼가지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왕으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단순히 제산 받고 의롭다 안 받고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건 개인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성전, 이게 성전에 입각한 구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뭐냐?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것도 성화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분명한 말씀에 딱 쓸 때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돼요? 안전과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제 8절 하반절 끝에 남의 땅은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율을 한번 보세요. 거의 그림의 비율을 보면 위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 5천척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척, 만척, 5천척이에요. 그러면 5천을 1로 하면 어떻게 돼요? 2대 2대 1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1대 2대 2가 되거든요. 요거는 어떤 비율이냐면은 앞에서 뭐냐면 번제단의 비율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성전은 우리가 손으로 짓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제단도 눈에 보이는 그 제단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48장에 보면은 세 번째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도 4,500척 길이와 너비가 4,500척씩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의 땅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와 다 연관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구별된 삶이 중요하구나. 구별된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린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하고 그 축복 가운데 사는 그 방법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뭐냐면 에스겔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룩한 성전을 우산 땅지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다시는 수치를 겪지 않으려면은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뭐예요? 세워가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름받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뭐가 있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딱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법궤도 없고 정금 등대도 없고 향단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뭐만 있다 그랬어요? 떡상,
더불어 먹는 주님의 교제의 떡상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이런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밑바닥에 보이는 반면에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 코로나 남들이 다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고 막 밑바닥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라갔느냐 했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게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는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경건의 시간은 뭐예요? 성전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게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훗날에 대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보호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성전된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선교사 부부 오셨잖아요. 오는데 지금 거기서는 믿는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점점 집집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하고 모든 SNS 이런 거 다 검사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제자 훈련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남을 돌보면서 자기도 자라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겔에 대한 시각 속에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어떻게 돼요? 이 교제하는 그런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겔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는, 우리 애국 같은 데서도, 우리 이집트 같은 데서도 우리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 그렇게 무슬림들이 하는 그곳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와서 확 예배 드렸다가 어디서 와서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교제의 풍성함 속에서 모였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흩어지면서 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신앙생활 하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왜?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한 거잖아요. 거룩케 한 거잖아요. 왜요?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 속에서 있는 그 신앙은 주님과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제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보니까는 저는 이 대대, 아주 이렇게 군단에 속해 있는 한 대대예요. 이 특별한 무기를 다루는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보니까 대대기 때문에 군목이 없어요. 군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우리 사병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드리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왜냐면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갔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자대에 가가지고서 교회 가겠다 했더니 막 고참들이 막 웃어요. 그래 가봐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사 한쪽 귀퉁이에 보니까 깜깜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점호 최악에서 내려오니까 예배 잘 드렸냐 궁금한 거예요. 다 그 중대가 궁금해. 야 예배 드렸냐? 네 예배 드렸어요. 놀라는 거야. 어떻게 예배 드리니까 사람 아니야. 아니 혼자 예배 드렸어요. 야 이게 돌팔이 목사가 왔네. 이거 드디어 돌팔이 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냐면 특별한 훈련에 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콰이트 타임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군수과를 그 서무기였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사무실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묵상하고 또
마무리 할 때도 30분 묵상하고 또 저녁 먹고 업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군이 아무리 저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참이 우리 그 전도관의 2인자였어요. 그 아들이 저희 고참이었어요. 제가 교회 간다니까 그렇게 핍박을 해요. 너무너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면 저녁 먹을 때까지 이렇게 군대에서 보면 원사폭격이라고 그래요. 원사폭격하고 몇 시간 동안 있는 일을 8개월 동안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제대할 때 뭐라 하냐면 너 진짜 크리스찬이더라? 우리 아버지가 전도관 2인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난 싸움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요절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이 인식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 45장 9절에서부터 뒷부분에 왕의 규례와 예물과 절기 규칙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요. 모세 오경과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45장 9절 이하에서부터 왕의 의무, 절규와 또한 규칙적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쭉 나오는데요. 여기 가운데 먼저 왕의 의무를 한번 보겠어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9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소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여기 초점 뭐냐면 왕의 의무는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럼 왜 공의와 정의가 살아야 되느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삶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 얘기들을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도 어떻게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당하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런 의무들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냐면 13절에서부터 절기와 규칙적인 제사가 쭉 이어집니다. 절기와 규칙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 감사제가 강조돼요. 여기에 감사제는 뭐냐면은 화목제를 말해요. 원래 구약에서 모세오경의 감사제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감사제도 있지만 서원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목제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화목제를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화목의 감사제인 거죠. 화목의 감사제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감사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리는데 그 제사를 다 봐요. 모세오경 때는 못 보거든요. 안뜰에 못 가기 때문에. 근데 왕은 안뜰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못 보는데 거기서 다 봐요. 왜 그래요? 다 우리는 뭐야? 신약에 있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 어떻게 돼요?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가 장막을 치다예요. 성막을 치다예요. 성전을 치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옴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시대에 그 징조가 나타나요.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신의 몸을 놓고서 주님이 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장에는 뭐냐면 그 새 언약 백성이 정말 그 언약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도 소용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간다는 게 3장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게 4장이에요. 그렇게 했자 뭐냐면 장마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귀절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해가 빠르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잠깐 보죠. 여기 보면 13절부터 17절에 왕이 백성으로부터 제사 예물을 받는 규례가 나와요. 제사 예물을 받는 규례 3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 15절에 밀과 기름과 가축의 때에서 예물을 받아요. 얼마를 받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양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한 거죠. 양이 많은 집안은 많이 내놓는 거죠. 아주 균등하게 내놔가지고 왕이 제사 제물을 받아요. 제사 제물을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 보니까는 받은 걸 가지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어디에 드려요? 소제, 번제,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백성들의 예물을 갖다 거둬들이는 왕으로 바뀌어요. 왜요?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정말 자기만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면은 별반 저기 할 게 없어요. 그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 화목제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만이 주축된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형통의 삶을 살면 늘 감사하고 감사 예배하고 함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3가지 예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가 백성의 뭘 위한 거라고 그래요? 거기 15절에 속죄를 위한 거래요. 다시 한번요.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가 백성이 뭘 위한 거라고요? 소제를. 아니, 속죄제만 소제를 위한 죄를 위한 거 아니에요? 속죄제만? 속건제, 속죄제만 죄한 거 속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가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왜 이렇게 독특해요? 아니에요. 레위기도 똑같아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8장에 나와 있는 5대 제사가 나와요. 그 5대 제사 다 뭐예요? 번제, 소제, 여기 나오는 이 감사제도요, 다 속죄의 제사와 연관이 있어요. 아니, 피 흘림이 없은 죄삼이 없다고 그랬는데 피가 없는 소제, 아니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요? 예, 레위기에 얘기해요.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뭐냐면 여기 에스겔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요.
레위기의 5대 제사 모두가 다 속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돼요? 구약 성도보다 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구약 성도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죄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재림 때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 때는 이미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한 제물을 지금 뭐예요? 다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16절에 이것이 왕의 책임이고, 이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 왕에게 드리고, 왕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레위기 5대 제사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제가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5대 제사요. 자, 속죄제가 뭐예요? 이기적인 욕구로 발생하는 드러나지 않는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는 뭐죠? 이기적인 욕구로 발생하는 드러난 죄를 속죄해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와 소유를 갖다가 내가 침해했다, 남의 걸 훔쳤다, 이러면 다 어떻게 돼요?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번제는 뭐예요? 네, 잠재된 이기적 욕구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잠재적으로 정과 욕심 가운데 죄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몽땅 불태워 드리리.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소제는 뭐예요? 번제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 뭐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제사예요. 이 몸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네. 그래서 소제의 특징이 뭐예요? 부서져야 하리라. 부서져야 하리라. 깨어져야 하리라. 그래야 뭐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푸른 떡을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화목제가 뭡니까? 충성을 맹세한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게 5대 제사예요. 이 얘기를 지금 뭐예요? 왕이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딸과 일곱째 딸이 나와요. 첫째 딸에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어요. 그 첫째 딸 초하룻 날이 있고요, 일곱째 날이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이 있어요. 자,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가 나와 있어요. 먼저 18절에서부터 20절에 첫째 달 초하룻 날과 첫째 달 7일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어떤 제사냐? 성전을 뭐 하는 제사예요? 오케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는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라. 왜요? 거룩한 성전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 2절에, 19절에, 거기 20절에 뭐냐면 모든 과실범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실범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의적이지 않은 죄. 모든 과실범이 아니에요. 고의적인 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은 죄. 고의적이지 않은 죄. 그런 죄. 그리고 또 뭐예요? 모르고 범하는 죄. 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래요. 근데요, 모르고 위해서 지은 죄가 구약 모세오경은 언제예요? 일곱째 달 10일 날이잖아요. 대속죄일 날. 근데 여기는요, 첫째 달 7일에 하래요. 그러니까 1월 첫째 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번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첫째 날도 깨끗게 하고 일곱째 날도 깨끗해. 왜 그래요? 그만큼 거룩하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또 이게 레위기와 차이점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해요. 왜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옛날에 진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게 에스겔 36장 3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 회개했던 것을 또 회개해.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받으면 옛날에 회개했던 것보다도 더 깊게 또 회개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7일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뭐예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그래서 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아니, 모르고 지은 죄를 왜 용서하지?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이게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그 개념이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에 2번씩이나 성전을 정결케 하므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에 신경 써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절기가 나와요. 21절부터 25절에 절기의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6월절이 나와요. 예? 그죠? 6월째 나와요. 자, 그런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첫째 달에 6월째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뭘 드린다고 그래요? 또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나서 뭐예요? 24절에 소제를 드릴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레위기에서는요, 열 나은 날에 6월절 지키라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6월절 어린 양 아니에요? 그리고 15제서부터 했잖아요.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8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 뭐 해야 돼요? 6월절서부터 7일이에요. 하루가 빠졌어요. 하루가 빠진 7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에스겔이 실수해서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함으로 뭐냐면 8일이 7일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7일 동안 속죄제를 지내는 거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동시에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도 뭐예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듯이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6월절 우리가 이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25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어떻게 되면 70절은 빠져버렸어요. 오순절은 빠져버리고 25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 7째 달에 7일 동안 명절을 지키. 이게 뭐죠? 초막절이잖아요. 7째 달이. 왜냐면 7째 달에 대속절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대속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으니까. 대속의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25절에 뭐냐면 초막절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초막절은 며칠 지켜요? 8일. 근데 에스겔에서 와서는 어떻게 해요? 며칠이요? 7일. 모든 게 뭐예요? 줄어들어요. 왜요? 대속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은요, 과일을 추수한 다음에, 실과들을 추수한 다음에 기쁨의 축제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정말 임재 속에서 교제하는 그 인생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25절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가 거룩한 땅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지금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거기 간략하게 좀 우리의 적용점을 적어놨어요. 뭐냐면 1절과 3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네?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everything,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something,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3절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땅을 왕에게 주심으로 백성을 압제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욕심이 생기면 유혹이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방해하는, 불의를 행하는 우리가 불법의 행동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갖다가 빨리 알고 대처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우리의 삶은 공평과 공의와 정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했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대속의 은혜 가운데 교제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45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시고 은사와 직분과 수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우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영이 임재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전이 오매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다, 또한 성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가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